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에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대단히 종교적인 이름입니다. 원래 발음은 미가야 또는 미가 예후인데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최고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많은 여자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보통 부자라고 하면 양이나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미가의 어머니는 이상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또 많은 돈을 보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대개 사람들은 이 돈을 항아리 안에 넣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돈이 모두 사라졌던 것이죠.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서 자기 돈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부었던 것입니다. 대개 이 시대의 저주는 이 저주를 받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까지 저주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아들 미가였던 거죠. 미가가 어떻게 해서 어머니의 돈을 다 훔쳐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는 돈이 많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돈이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돈을 어디에 감추어 두었는지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훔치고 난 후에 시치미를 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돈을 도둑 맞고 난 후에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이 도둑놈과 그 자손에 대한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붓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미가는 덜컥 겁이 났겠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면 실제로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둑들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하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집에 있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저주를 다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미가는 한순간 어머니의 돈이 탐이 나서 훔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저주를 매일 들어보니 이것이 예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과 자기 후손에게 실제로 이루어질까 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미가는 결국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도로 드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요즘 같으면 이곳으로 모든 것이 끝났겠죠.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돈은 고스란히 돌려주었고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아들을 다시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지 못했다는 거죠. 입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한번 입에서 쏟아버린 저주도 아들이 돈을 도로 내어놓았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저주를 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저주와 죄악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죄를 구하고 제물을 바치면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입으로 낸 저주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에브라임 산지라서 성전에 가는 것이 귀찮았는지 아니면 성전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이방 종교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저주의 말을 듣고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도로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당을 짓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미가의 생각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의 저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서부터 미가 개인의 신앙이 탈선되기 시작하고 이 탈선한 신앙은 그대로 받아들인 그 단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이 밥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같이 경제가 어렵고 이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그 미신적인 두려움을 부수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